3월 1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과 성이 무너져야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는 그래도 성전 회복 운동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등 잠시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전에서의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언합니다.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버려지고 예루살렘 성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모독하고 이 성에 대한 저주를 예언했다라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땅에 돌로 주신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그 성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그림자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참된 제사가 아니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시 성전에서는 아예 우상 숭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와서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해야 의롭다고 칭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선포 이면에는 참혹한 율법의 올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도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참혹함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지켜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죽고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참 회개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사회에 껍질 그대로 적용하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와 회개가 멀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이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름은 교회지만 여전히 구약을 선포하기에 교회가 중세의 가톨릭과 같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율법 준수의 진짜 목적을 밝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늘 율법을 중심으로 차별과 등급이 매겨졌던 구약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은 그들의 선포에 숨겨졌던 진짜 목적이 장차 나타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오면 성전은 이제 밖에 있지 않고 내면화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건물로서 보는 것, 교회를 외부 대상화시켜서 나의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본질로 이해하게 되면 구약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예수의 희생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를 깊이 믿고 깨닫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날 TV를 틀면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유로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도리어 죽이는 일들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선포가 껍질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 온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랑과 염치불구한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가 바로 거룩한 예수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참된 거듭남에 깨어 하나님의 의의 사역이 새롭게 일어날 때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용서받고 세상의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게 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는 죽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패망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